오늘은 역사서 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로 이제 구분됩니다. 70인역이나 또 탈무드에서는 이 둘이 하나의 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내용이나 신학이나 문체가 비슷해서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두 책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쭉 연결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서 혹은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루는 이 두 명의 중심 인물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서 서로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잘 협력했습니다. 천성적인 개인차를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동역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봅니다. 자, 공통점을 들라 하면 이 둘 다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자초한 그 남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후세대들은 그곳의 편안한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그리고 2차와 3차에서는 2,000명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수를 생각할 때 이 귀환자 수는 너무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은 더 극소수가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뭘 구하든지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곳에 계속 남아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그는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라 그랬죠. 당시에 그 제국의 황제를, 제국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몰래 술에 독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술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체크하는 사람인데,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왕이 얼마나 신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평생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까?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명은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의 몫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의 백성 암하아레츠라고 부르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를
골라라고 불렀습니다. 베네이 하골라라는 말인데 골라는 captivity, 포로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그래서 피동적으로 땅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저항과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런 저항과 박해를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사회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추진한 개혁의 모델이 된 것이 모세의 토라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은 이방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단일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금지하고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소수의 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그 남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둘은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는 내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느헤미야는 외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이 1차 귀환 때 5만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백성들이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이라는 하드웨어에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준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여는데 이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래 좀 있다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직접 부대끼며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밤에 몰래 나가서 성벽을 둘러보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미리 다 계산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집 앞에 혹은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성벽을 맡아서 건축하게 하였고 그거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할 때 무리를 나누어서 일부는 무기를 들고서 지키고 일부는 성벽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직접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한 손에는 손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행동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둘 다 잘못된 방법이죠.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추진한 모범적인 행동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들라 하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우는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로 왔을 때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그런데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또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성벽을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도 느헤미야는 또 한 번 큰 잔치를 벌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그 에스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이 느헤미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하지만 더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들라 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반응이 다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만연히 퍼져 있는 그 혼합 결혼을 보았을 때 극한 슬픔과 분노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았습니다. 에스라 9장 2절과 3절. 그들이 이방 족속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혼합 결혼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울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잔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괴로울 때 자기 머리털을 뽑지만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완전히 그 스타일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반대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이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매사에 원하는 것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도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두 방향에서 더 풍성하게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말 환상적인 콤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귀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문학적 구조를 살펴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때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표가 있죠. 세 번 포로로 잡혀간 것과 세 번 귀환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총 세 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끌려간 때가 주전 605년인데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 정도면 유다가 순순히 복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복종하지 않자 8년 후에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침공해서 제압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을 포함하여 왕족, 귀족, 용사들, 그 장인들 상당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로써 유다에게는 그저 간신히 살아남을 만큼의 인력만 남겨준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복종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자 주전 586년에 다시 침입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성벽을 다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세 번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이었는데 이때 총독 수르바벨과 함께 5만여 명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 번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좀 그 약간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로는 에스라가 먼저고 느헤미야가 나중이기 때문에 1차 수르바벨, 2차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먼저 왔는지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돌아온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죠. 원래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사실 1차, 2차, 3차의 그런 포로 귀환의 구조가 이 문학적 구조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수르바벨의 귀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때 제2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제1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게 무너지고 나중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들 주목할 것은 1장 처음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의 조소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 1차 귀환을 다루는 마지막 6장에도 역시
왕의 조서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때 귀환하게 되고 귀환해서 토라, 즉 율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1인칭 화법으로 말하는 그 1인칭 화법의 회고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전체 1장에서 13장은 3차 귀환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니다. 일종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도시를 재건하고 그 나라를 재건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1인칭 화법의 회고록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은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주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토라 중심의 유대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은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모두 전반부에서는 하드웨어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에스라가 토라에 기초한 종교 부흥을 시도했고,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 또 사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 그 개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때 토라, 즉 모세의 토라, 모세의 가르침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라 그러면 율법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원래 뜻은 teaching, 가르침입니다. 가르침과 법,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유다의 난민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사야에서는 페르시아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자라고까지 칭송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레스의 관용 정책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정체성과 방향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전권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종교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토라, 모세의 가르침을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율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의 손에서 모세의 가르침이 사법적 효력을 가진 율법으로 변한 겁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로 삼은 것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준 조서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조서 내용이 이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자, 여기 지금 사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이건 단순히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가르침의 레벨을 훨씬 넘는 거죠. 이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모세의 토라는 법전이 되고 그 법전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법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토라에 기초한 종교개혁, 사회개혁은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새벽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토라를 읽는, 그런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라를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국어를 다 읽고 그들이 아는 언어는 아람어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읽는 내용을 당시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통역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몇 주에 다시 한번 축제를 열게 되고 그 기간에 사람들은 다시금 모여서 토라를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한 내용이 9장 5절에서 38절에 길게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이것이 그 전체 내용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 은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봉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언약갱신의 예식을 시행한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언약갱신에 참여하고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서약하는 구체적 순종의 행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할 그 행동 강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서약한 내용 중에 무엇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약의 첫 번째 항목은 다름 아닌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을 서문인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서약 내용입니다. 서약의 두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 것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갱신에서 행동 강령의 첫 두 항목으로 혼합결혼 금지와 안식일 준수를 명시한 것은 이 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는 개혁의 성패가 정말로 이 두 항목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서약대로 행동하는가 점검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 교정의 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강경하게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정죄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유다 땅이 더럽고 가증하게 변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고 가증하게 만들었고 혼합 결혼을 통해 그런 불결한 상태가 유대인이 사는 땅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통해 유다 땅도 더럽고 가증하게 변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처방은 강제적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지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 느헤미야도 같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향하는 사회는 혈통과 문화에서 단일한 사회입니다. 일종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회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 조금 넘는 수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혼합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까? 그 많은 숫자에도 우상 숭배의 침투를 막지 못했는데 현재 5만여 명의 숫자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생존 자체가 힘든 당시의 상황에서 강제로 혼합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 정책을 당시의 독특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 한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 그리고 이미 결혼한 경우에 이혼하고 배우자와 자식을 내보내는 것은 모세의 법은 아닙니다.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새로 도입한 법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스라 당시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예가 많은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특별히 금해야 할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의 토라는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나안 토속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유아인신 제사나 주술이나 우상숭배 같은 악한 관습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서 그곳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과 결혼하는 길을 성경은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 모세의 토라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방 족속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총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당연히 결혼도 금지한다는 말이죠. 토라가 이 두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고 또 시험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들과의 결혼도 금지했지만 그들의 3대 후손부터는 결혼해도 가능하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토라는 이렇게 특정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페니키아나 아랍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고 이방의 우상을 버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경우에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예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족의 혈통은 부계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합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혈통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배타성을 강조한 겁니다. 즉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로 거룩한 씨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씨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거룩한 씨가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세 토라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서는 더 이상 그것이 흔한 그것이 혼합 결혼의 그 금지 사유가 아닌 겁니다. 혼합 결혼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씨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반드시 유대인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였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함께 섬긴다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것이 그들의 패망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합 결혼 금지시키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강조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모두 믿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절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나 강경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도 유대인들만은 제외시켜줬습니다. 그들의 반대가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우상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내적 우상 숭배에서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더 심한 우상 숭배, 즉 자신의 의를 섬기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상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언어나 행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는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다. 자기도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들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가 평생 조심하며 경계해야 하는 죄입니다. 외형적인 우상을 금했다고 해서 그걸 피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면적인 우상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우상도 멀리해야 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죄가 만들어내는 내적 우상도 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면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섬기는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관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이고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웠는데 하나님 믿는 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가진 지도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만 중요한 것을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의 지도력의 특징은 공감력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 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을 향한 그 아픔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감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가 아픔을 느낀다고 하면 그 아픔에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를 방문했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평소 성격, 즉 활동적이고 잔치를 좋아하는 성격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그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공감력을 실제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12장 1절 2절 그 후에 나오는 설명,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항상 공감하며 살라는 그런 말이죠. 일이 잘 되고 삶이 편안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잊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난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과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간에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추진력 있는 행동가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로 무장한 행동가입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한다면 네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너는 나에게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냐? 네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넉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자, 왜 이것이 넉 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를 찾아온 때가 기슬루월, 이게 11월과 12월이거든요. 이게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때가 니산월이야.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느헤미야 2장 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장 2절 사이에 기슬루월과 니산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4달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가 넉 달인데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즉시 그는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그 현지인들이 계속 방해하였고 나중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현지인들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적대시할 때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도 일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기도하며 방어하고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해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 자기가 이끄는 무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한편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그때도 역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가져오지 않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성전으로 그들을 복귀시키고 백성들에게는 성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각자 농토에서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안식일에 성문을 드나들며 장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강제로 성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이 장사꾼들이 성문 밖에 아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성문이 열리면 그때 잽싸게 들어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딴 데 가서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성문 밑에서 더 이상 자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시행을 할 때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런 계명을 사람들에게 이제 실시하게 될 때 그때 느헤미야 역시 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순찰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유다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그 이방의 언어는 사용하는데 그
유다의 언어는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모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며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혼합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발견되자 느헤미야는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역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느헤미야서 전체를 끝내는 그 마지막 절에서도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처음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고, 또 중간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기도했고, 싸우면서도 기도했고, 마지막 13장에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 지도력의 특징을 들라 하면 섬김의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급 관리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그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총독의 보수를 받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재물을 빼앗았고, 또 그의 부하들도 윗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일도 없을 뿐더러 총독이 받는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5장 18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행동을 한 바울을 연상시키죠.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복음 전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일부러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공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 물질적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섬김의 태도는 성벽 공사에 동원된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7절에서 18절 내용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일 공짜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자신은 12년 동안 한 푼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성벽 공사 기간 동안에 이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계속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난데없이 땅 얘기가 나옵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 어디가 좋은 땅인지, 어떻게 그 땅을 구입하는지 일종의 비밀 정보를 미리 사용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지도자들의 현대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리 정보를 알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섬김의 자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에서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도 한 번도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자, 내가 이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해도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닙니까? 근데 대적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 평소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또 그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 잔치를 벌일 때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장 43절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즐거움은 자기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죠. 그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공감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또 섬김을 받기보다는 매사에 섬기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있어야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느헤미야의 덕목을 배워서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한 것 개혁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기녀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